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과 우리 엘리야의 사역과 그리고 예언적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3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요. 열왕기하에서 길게 자리한 이 단락은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구했고, 이 단락에서 엘리사가 행한 여러 형태의 기적은 그가 구한 대로 응답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심지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갈 때에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이고 신실하신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큰 그림을 보자면요.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사의 기적과 예언적 말씀 사역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서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된 아람과의 전쟁 때와는 달리 이번 전투에서 여호사밧은 공경에 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있는 측면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지 못하고 힘입고 있지 못합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에서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이제 아람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군사적인 모습과 받지 못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다소 미약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고 있는 측면을 보자면은 이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심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이 연합하여 모압을 공격하려 했지만 군대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물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뒤늦게서야 여호와께 물을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결국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공급될 것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물이 흐르게 하셔서 군대를 살리시고 동시에 이 물이 아침 햇빛을 받아서 붉게 보이게 함으로써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워 죽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로 인해 모압 군대는 준비 없이 기습을 당하고 패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전투는 궁극적으로 여호사밧과 연합군이 뭐 전략이나 군사적 우세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호의를 입지 못하고 있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먼저 여호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여호와께 먼저 여쭈어봤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연합군은 무리 없는 광야로 들어가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만으로 결정했을 때에 결국에 겪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죠. 또한 여호람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영적인 순결이 흐려졌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를 계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과 연합하여 전쟁에 나감으로써 영적으로 순결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쯤에 이제 모압 왕이 궁지에 몰리자 자기 장자를 번제로 바치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을 느끼고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약속받고도 결국 철수하게 된 것은 전쟁의 결과가 인간적인 감정과 두려움에 휩싸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입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행한 다양한 이적, 한 선지자의 과부를 위한 기적적인 기름 공급, 수냄 여인의 잉태와 그 이후 아들의 소생, 선지자 무리를 위한 음식 공급,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부적인 이적들은 엘리야가 앞서 행한 기적들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봤을 땐 선지자직의 계승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들은 미래에 있을 어떤 기적들을 예시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엘리야의 기적을 어떻게 반영할까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과 음식의 기적 같은 경우에도 엘리야의 기적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열왕기상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엘리사는 선지자의 과부에게 기름이 기적적으로 늘어나는 사건을 또한 열왕기하 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점은 두 기적 모두 다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과부를 돕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기적은 이방 땅인 사르밧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엘리사의 기적은 이스라엘 내에서 이제 발생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혹은 이방 땅을 국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역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수생시켰고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수생시켰습니다. 두 선지자 모두 이제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수생시켰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엎드려서 입과 손과 눈을 맞추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암시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보다 더 엘리야보다 적극적인 행동들을 취함으로써 이 사역들의 더 많은 열매들을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정결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기적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적은 기근 때에 까마귀가 음식을 떡과 고기를 공급하였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독이 든 국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둘 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인간의 제한된 자원과 환경을 좀 초월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적들이 엘리사에게 반복되고 또 때로는 어떤 모습에선 강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사가 참으로 엘리야의 후계자이고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요청하는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두 기적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기적들이 미래의 기적을 어떻게 예시하게 될까요? 기름과 음식의 공급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부족한 기름과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물리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영적인 것 또한 부유하게 하시는 메시지로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죽은 아들을 수생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인 성과부의 아들을 수생시키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이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는 기도로 중재하였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말씀과 손길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참 하나님이시자 독생자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엘리사가 독이 든 국을 정결하게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는 사역들을 예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문둥병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또한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나아가 이것들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능력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소생시키심으로써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엘리사의 기적들은 단순한 어떤 신비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표이자 그림자로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행한 특정한 이적들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줍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이것이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생명의 위기, 결핍, 위험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과부를 위한 기름의 기적을 보게 될 때, 이제 선지자의 과부가 남편을 잃고 경제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험에 놓였죠. 엘리사는 그 작은 기름병 하나를 활용해서 빈 그릇을 모으게 하고 하나님 기적으로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단순히 초자연적인 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실 때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들을 사용하시죠. 이러한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가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돌보시고 그의 언약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순종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것들을 궁핍한 자에게 채우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또한 소망, 희망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소생된 것을 한번 보시죠. 수넴 여인의 부유한 여인이 수넴의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를 친절히 대접하고 방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알고 축복을 선포하고 아이가 갖게 됩니다. 몇 년도에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죠. 절망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개입하시고 기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얼마나 그 어미가 겪는 절망이 컸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넴 여인은 단순히 멍하게 서서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믿음으로 나와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이 든 국을 정결케 하시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늘 그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지 않게 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14장을 비롯한 구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함한 여러 기적들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기적은 보여줍니다. 먹고 남으리라라는 하나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확실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심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이든 국을 깨끗하게 해주심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게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아만이 엘리사의 지시에 분노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 나아만의 지위를 감안할 때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하는 방식은 나아만이 평소 대우받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이 엘리야의 지시에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처한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감 때문에 나아만은 분노하였습니다. 나아만의 기대는 존경을 포하고 손을 흔들며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 무언가 위험 있고 특별한 예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엘리야의 반응은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라는 단순한 해결책입니다. 나아만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회적 지위나 가진 것의 풍족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명령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명령의 방식과 태도의 모욕감을 느낀 것이죠. 자, 나아만이 평소 받았던 대우는 무엇입니까? 아람 왕이 총행하는 군대 장관이었고 자신의 나라에서 왕과 가까운 위치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권위 있는 지도자로서 존경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지극히 환영했을 것이고 그의 요구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됐겠죠. 근데 엘리사는 나만의 그러한 신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되다는 입장에서 대했습니다. 직접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간단한 해결책을 정해줬습니다. 나만이 기대했던 존경이, 특권이,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나만의 기대와 실제 하나님 방식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기대는 무언가 화려하고 위험 있는 방식으로 특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지위에 걸맞게 무언가 특별한 의식이나 예언자의 더 노고가 들어간 방식을 통해서 치유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단순하고 겸손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순종에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사회적인 직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도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사회적인 경험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단순하고 겸손한 순종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이 여기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나아만은 처음에 화가 났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겸손히 순종했을 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현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자,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의 반응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간구를 어떻게 성취하고 있습니까? 특히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나아만이 선포하고 고백한 내용을 참고해서 답해 보십시오. 자,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르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의 핵심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방인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이방인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자, 나하만의 반응을 봅시다. 나하만은 엘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하만의 반응과 기도 고백을 보면은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다.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예물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나아만에게는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일방적인 방식은 예물을 바치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나아만은 이후에는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아람 땅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오고도 싶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문화적인 현실과 그다음에 신앙과의 조화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을 섬기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서 자신이 왕과 함께 아람의 신인 림몬에게 절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엘리사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지 않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아만의 방식이 솔로몬의 기도를 어떻게 성취할까요? 이방인이 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놀라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나아만의 선포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의 기적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다가 자신의 탐욕을 따라 벌을 받습니다. 20절의 게하실의 말과 27절의 엘리사의 말을 감안할 때 게하시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한 동기를 무엇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자, 게하시의 동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너그러이 여겨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따라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가져오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물질적인 탐욕이 있습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너그럽게 여겼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까?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금전적인 이득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따라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가져오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돈과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세속적인 탐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하시는 어떤 행동으로 기만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짓말을 통해서 사기를 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탐욕인데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용한 기만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물건을 집에 숨기고 엘리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본인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엘리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한 결과 나아만의 이 질병이 게하시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정결하게 되었는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을 속이고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결국 그가 탐한 것이 그에게 재앙이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신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인간의 물질이나 행위로 얻어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거짓과 탐욕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탐욕은 인간을 결국에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탐욕은 단순한 물질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을 거스르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의인 30에 판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돈으로 바꾸는 시도는 언제나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아람의 병거와 많은 군사에게서 보호하십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박해와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는 말씀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전략을 짰지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아람 왕의 계획을 여러 번 무산시키셨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개입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도록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보호로 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성읍이 아람의 군대와 병거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보호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함께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들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죽이려 할 때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돌려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승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성품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한 어떤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더 큰 평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결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오늘날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게 될까요? 첫 번째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적인 진리를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신뢰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어려움과 현실과 고난에 매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군대보다 크고 강하며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과 고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을 행하시지만 또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열왕기야 이제 6장 24절에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자 이제 사마리아가 끔찍한 굶주림으로 겪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한 말의 진정성이 어떤 방식으로 증명됩니까?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결론에 도출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엘리사의 말의 진정성이 증명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극심한 기근이 처해 있는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24시간 이내에 기적적으로 양식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왕의 한 장관이 이 말을 비웃으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 일이 있겠냐라고 비웃었지만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이 기적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직접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엘리사의 말이 진정성이 증명되는 방식은 처음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현되면서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정성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예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자, 첫 번째로 아람 군대의 갑작스러운 패주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공포에 휩싸여서 모든 식량과 물자를 그대로 남겨둔 채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 4명이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왕은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결국에 이것을 확인하고 백성들이 아람의 식량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식량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날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던 장관이 성문을 지키도록 왕이 세워놨는데 이제 굶주렸던 백성이 식량을 얻기 위해 성문으로 몰려들면서 장관을 밟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불신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독자들은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들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게 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반복적으로 입증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군대가 아람들을 쳐야만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소리를 통해서 적들을 패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때에는 여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의 본받을 것이 두려운 기대와 맹렬한 불밖에 없으리니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지 않고 항상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참여했던 첫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나아갔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과 그 인간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여호와 상하의 더 큰 내러티브 속에 포함시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 이야기를 열왕기상하의 더 큰 내러티브에 포함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수냄 여인의 회복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열왕기사 4장에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대가로 아들을 얻었고 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피하도록 그녀에게 먼저 경고하시고 7년 뒤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모든 재산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은혜를 딱 베푸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존중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수렘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 자체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종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의 믿음과 선행을 기억하시고 기근으로 떠났던 그녀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세상의 왕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또한 본문은 보여줍니다. 수냄 여인이 자기가 떠난 사이에 집을 뺏겼지만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그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왕이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에게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했고 왕이 바로 수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사연을 듣고 모든 재산을 되찾아주도록 조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 세상의 통치와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수냄 여인은 기근으로 인해서 땅을 떠나야 됐었고 남편이 없는 상태였었고 이 사회적인 약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개입으로 인해서 이 수냄 여인을 회복시키신 것을 통해서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위치나 권력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핵심, 인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표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한 자들을 돌보셨고 그들에게 선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악망하고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늘 자기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게, 우리의 베품은 크게, 주님을 향한 소망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머지 내용들도 잘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과 어떠한 교훈들이 있는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